할렐루야. 네, 저는 어제 저 멀리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온 따끈따끈한 나무다수 학교를 섬기는 권호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주로 그렇게 소개하는데요. 제 이름은 권오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그쵸, 오이라고 부릅니다. 오이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오이야, 오이 목사님 부릅니다. 이왕 그렇게 된 거 전화번호도 2025에 오이오이라고 했습니다. 외우기 쉽지요. 제가 그 중학생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포항에서 기쁨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중등부 한 5년 동안 사역했고, 부산에서 고등부 한 2년 했는데, 중등부 한 5년 동안 사역하니까 아이들 한 200명 넘는 아이들 중학생을 매주마다 보니까 네, 네, 보다 보니까 1년 더 사역하면 목회를 길게 못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요즘 중학생들을 저희 청소년 사역 업계에서는 다양하게 부르는데 여러분 공감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불러요. 바벨론 포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주일 아침에 앉아있는 표정이 거의 포로처럼 앉아있거든요. 양들의 침묵이라 부르기도 해요. 양들의 침묵. 대답하지 않습니다. 네. 중등부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눈을 뜨고 찬양인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눈을 뜨면 은혜가 안 되거든요. 눈을 감고 찬양인도 해야 찬양이 겨우 끝나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등부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왜 이러니까, 전사님은 전사님 같지 않아요. 뭐 같냐 물어보니까 저희 교회 중등부 아이들 250명 아이들이 권오희 전도사에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가 뭘까를 몇 주에 걸쳐서 통계를 냈습니다. 놀랍게도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압도적 1위가 뭐였냐면 첫 번째 핸드폰 판매한 오빠였습니다. 공감되시나요? 네, 두 번째는 나이트 삐끼라고 했고요. 네, 삐끼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문직이 그런 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기꾼 같다고 했습니다. 네, 중학생들 무서운 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봤을 때 여러 별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어준 별명이 있는데, 제가 컴플렉스가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네, 대답이 되게 작아지셨거든요. 여러분 자녀 양육하시면서 이 4차 산업시대에 정말 중요한 역량이 뭐냐면 공감 능력이고, 다른 말로 리액션이고, 교육적으로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눈치라고 하거든요. 다시 물어볼게요. 제 컴플렉스가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역시 약속의 수준이 있습니다. 네, 없이 완벽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잘 안 보이겠지만 머리로 잘 가렸는데 눈썹이 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만 만드신 거죠, 눈썹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눈썹 없는 그림 뭐라고 하죠? 네, 모나리자인데 중학생 애들이 그러는 거 모나리자를 말했으면 기분이 덜 나빴을 건데 전사님 별명을 지었어요. 왜 그러니까 전사님 눈썹이 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모나리자 아시죠? 알지 하니까 모나리자도 아니고 전사님 별명은 앞으로 모자르다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네, 제가 그렇게 이제 쉽지 않은 아이들 사역을 쭉 하다가 제주도에 갔고요. 제주도에서 기독교 대안학교 나무아숲 학교를 이제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왜 기독교 대안학교를 왜 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를 짧게 설명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요즘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거죠. 아이들의 신앙교육입니다. 우리가 신앙교육이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더 이상 한국교회가 세상과 교회가 분리된 이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바른 기독교 가치, 또 바른 기독교 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기르는 게 너무 중요하고,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다 잘 아시겠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교회에 남는 아이들이, 청년 때 남는 아이들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10%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전국을 다녀보니까 5%가 될까요?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약수교회는 제가 지난번 와보니까 청년부가 깨있지만 전국적으로 청년부가 사라지고 있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했고, 열심히 교회 생활 했고, 교회를 세워왔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결론적으로 아이들이 교회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가 뭐냐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기성세대 학부모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교회 모습과 세상 모습이 너무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 들어오면 교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목소리도 바뀌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김 집사님 잘 지내셨죠? 이러면서 인사하시고 집에 갈 때 차 안에서는 아이고 김 집사 옷이 너무 안 어울리더라,
그게 옷이냐, 옷빨이 안 봤다,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교회 모습과 삶의 모습 다른 것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죠. 그리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대할 때나 부모 목사님 대할 때나 사찰 집사님을 대할 때나 아파트의 수위 아저씨를 대할 때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그리고 돈을 버는 방법과 돈을 쓰는 방식과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걸 아이들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랍니다. 근데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데 부모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럴 교회라면, 신학이라면 나는 굳이 내가 다닐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 되고 이제 고3이 되고 나면 부모들이 시험 기간에는 교회 좀 안 가도 돼, 시험 기간에는 교회 좀 덜 가도 되고, 그리고 뭐 지금은 너 공부해야 될 때니까 예배 빠져도 돼, 수련회 안 가도 돼, 이런 것을 아이들이 들으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의 급한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뒤로 미룰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는 아이들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학부모를 일깨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이라는 볼모 아래서 아이들이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을, 교회에서는 겨우 2시간, 길어봤자 3시간, 뭐 토요일에 나오면 5, 6시간 보내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모든 시간을 평일에 학교에서 매일같이 6시간 이상, 학원에서 4시간 이상씩을 아이들이 보내고, 당연히 그러면 세상에서 있는 세상의 가치, 교육이, 우리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 중립이라 말하지만 절대 교육은 중립적일 수 없죠. 교육 안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교육들을 받으면서 아이들의 가치가 무너지고 기독교 가치를 배우는 시간은 굉장히 짧고, 그러면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 잘해야 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방법도 잘 모르고 삶에서도 좋은 태도를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고, 어떻게 바쁘기도 하고 오히려 학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는 목숨 걸고 가르치고 배우려고 하지만 아이들 신앙 교육에 목숨 거는 부모들이 없는 상황이죠. 적어도 기독교 대안학교는 학부모 교육을 매주 혹은 매달 하고, 또 부모들에게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매일같이 기독교적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침마다 큐티하고요, 말씀을 나누고요, 일반 학문을 배우지만 그 학문 안에서 기독교적 가치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그런 학교를 제주 땅에서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요즘 시대가 역량 중심 교육 과정,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역량이라는 말은 실제로 예전에 1996년에 대세코 프로젝트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역량이 중요한 시대라라는 프로젝트를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런 모든 부분들이 교육에도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2016년 교육 과정에, 우리나라 과정에도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역량이란 말은 원래 산업과 회사에서 쓰던 용어였지만 이제는 교육에 들어갔고, 더 이상 이제 우리 시대가 단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학벌 중심 시대, 혹은 무언가 학벌이 좋고 환경이 좋은 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진짜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시대죠. 역량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건 실제로 이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가, 삶을 살아낼 힘이 있는가. 우리 조직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4C, 6C, 요즘엔 6C라고 하는데요, 이제 비판적 사고의식, 협동, 협업의식, 그 창의력, 이제 창의력을 요즘엔 창의력 혁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등등의 그런 것들, 이제는 뭐 컨텍츠와 자신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자신감이 왜 중요하냐? 이제는 더 이상 시대가 직업을 내가 있는 직업을 찾는 시대가 아니라 창직의 시대, 직업을 찾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무엇인가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자신감, 다른 말로 하면 자아정체감. 내가 도전했을 때 실패해도 괜찮아라고 느끼는 이제 그런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여기 사실 우리 할머니들도 많이 계시지만 손자들 교육도 이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7.5개의 직업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평생 살면서 7개 이상을 직업을 바꾸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사라지기도 하고 여러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에 MZ세대, 젊은 세대가 이제 직장에 들어갈 때 힘든 이유가, 면접 볼 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당신이 우리 직장에서 10년 동안 어떻게 기여하겠습니까? 질문 들으면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있을 생각이 없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 때만 해도
한 직장에 오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미덕이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있는 것은 실력 없는 걸로 보기도 하고요. 이제는 바꿔가기도 하고, 그 직업이 10년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직업들이 앞으로 10년 안에, 20년 안에, 30년 안에 80% 이상이 바뀔 거죠. 제가 어제 AI 챗 GPT라고 하는 이제 AI 그 프로그램을 썼는데요. 걸음마 단계인데 아시는 분 알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하면 답을 해줍니다. 저 놀라운 게 우리 학교 나무하숲학교 철학을 물어봤는데 AI가 저보다 더 잘합니다. 인터넷의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 줍니다. 거기 질문을 하면요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제 그게 놀라운 거는 걸음마 단계고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버전 계속 학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저한테 개인 비서가 있는 건 다름없거든요. 글만 치고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다 해줍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한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단계인데, 영양 주신 교육 과정이 전 세계적으로 말하고 있고 한국 교육에도 들어왔지만 문제가 뭐냐,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입시가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도 부모들이 학벌 위주라고 말하고 입시라고 하는 허황된 신에 거의 목숨을 바쳐서, 요즘에 일타 스캔들 나오던데 일타 보시는 분 계시죠? 안 보시네요. 예, 약속이니까 안 보시고 목사인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저는 드라마를 봅니다. 아무튼 그런데 일타 강사, 예, 거기 보면 난리죠. 아직도 난리인데 허황된 꿈이죠. 점점 이제 대학이 사라지고 올해부터는 아이들 학생 인원이 대학 인원보다 이제 더 적어요. 대학들이 문 닫기 시작하고 대학 등은 금방 쉽게 들어갑니다. 이제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채용을 할 때에도 블라인드 채용을 진짜로 하고 있고요, 통계적으로. 그리고 뽑고 나니까 카카오에서도요 코딩으로만 뽑았대요. 실력으로만 뽑고 나니까 지방대학 학생이었습니다. 22살. 물어보면 대학 갈래? 다닐래? 일할래? 일한다고 해서 들어갔죠. 실제로 이제부터는 역량이 중요한 시대가 왔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평가 문제와 입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학교지만, 제주도에 있고 작은 학교에 있지만 저희들은 역량 중심 교육 과정,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는 게 뭘까?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적으로는 플립러닝, 거꾸로 학습, PBL, 문제 기반 학습, 그리고 이제 하브르타 같은 실제로 토론하고 대화하고 내가 오늘 배우는 지식이 그냥 수능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나의 배움이 세상으로 나가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이런 겁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학교 앞에 있는 횡단보도가 없다, 너무 위험하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 같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민원을 직접 넣어보는 겁니다. 글을 써서 국어 공부가 되겠죠. 민원을 넣어보고 그런 것을 알리는 현수막들을 만듭니다. 디자인을 해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영어로 바꿔봅니다. 해외에 기사를 써본다 칩시다. 그럼 그게 영어 공부가 되고, 그런 걸로 음악을 만들면 융합 수업이 돼서 음악 수업이 되는 것처럼 애들이 삶에 연결되는 지식, 삶과 연결되지 않은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교실에서 많은 지식은 죽은 지식이기 때문에 뭔가를 진짜 아이들이 협동하고 대화하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올해부터는 벽을 터버리고, 작은 교실이거든요. 벽을 트고 앞만 보고 하는 수업은 없도록, 모든 수업은 다 협업할 수 있도록 그냥 타일을 붙여버렸어요. 책상을 다. 선생님들도 들어오면 그런 수업 못하도록. 제일 쉬운 방식이 지금 저는 가르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 누가 제일 많이 남냐? 가르치는 사람만 많이 남고 배우는 사람은 10%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 학교에서도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중에서 설교 듣고 분만 공부하는데 또 설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남잖아요. 이게 제일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만 신앙이 계속 좋아지고 애들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역량 주신 교육 과정,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곳에 가서 언제든지 자기의 삶을 도전해내고 문제 해결, 요즘에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가 정신을 배우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데,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고 해결해내고 그걸 비즈니스까지 연결시키고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역량 있는 그리스도인을 키우는 게 저희 학교의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요즘 아이들 중에서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도도 굉장히 많고요.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곳에 한번 나오고 나서 저는 좀 고민했어요. 왜 나갈까 고민하다가 학교 좀 후원도 받고 해야 되니까 나갔어요. 나갔는데 전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전 세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새롭게 들었는데 우리 아들이 우울증입니다. 우리 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합니다. 우리 애가 왕따가 되었습니다. 아픈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도 제가
연락이 다 와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 대안학교는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교사들을 더 많이 뽑아야 그 아이들은 거의 1대1로 케어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공황장애,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아이들이 기존 학교에서 적응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걔들 갈 데 없습니다. 꿈드림과 그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지만 실제 되지 않습니다. 진짜 한 아이가 한 명을 붙어서 한 선생님이 아이들 케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한 학교를 하고 싶다. 저도 청소년 시기 때 많이 방황했기 때문에 그런 친구를 품는 학교를 하고 싶다 고민했었어요. 한계는 있지만 감사하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아이 중에서 한부모 가정에 살고 분노조절이 있던 친구 우울증 약을 2년 동안 먹었는데 학교에 와서 진짜 2개월 만에 약을 끊어버렸습니다. 공황장애인 친구가 한 달도 안 돼서 약을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유가 뭔지 보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요, 환대 공동체죠. 제가 지난달에 스페인의 몬드라곤에 다녀왔는데 이카스톨라라고 하는 협동조합 기반의 학교들이 있어요. 저희 학교도 협동조합이거든요. 다녀왔는데 이카스톨라에서 말하는 교육이 그런 겁니다. 신뢰의 교육학. 저는 한 15년 전부터 제 나름의 방식으로 받아들임의 교육, 받아들임의 영성이라고 말했는데, 아이들을 환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환대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백그라운드를 버리고,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뭐 머리 염색을 했냐 안 했냐, 담배를 피냐 아니냐, 이 아이가 부모가 집사냐 장로냐, 그런 백그라운드를 다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다. 믿습니까? 아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아이들은 뭘 느끼죠? 그 신뢰를 통해서 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신뢰해주는 어른들, 나를 신뢰해주는 부모들, 나를 신뢰해주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 나를 신뢰해주는 마을이 있을 때 진짜 배움과 진짜 창의력과 진짜 높은 자존감과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저희 공동체가, 이 작은 공동체에서 아이들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이건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들이 주일에 오면 많이 회복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그렇잖아요. 애들이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사람에게 태어난 사람. 주일에 교회 늦게 왔는데 아이고 온다고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학교에서 늦으면 욕을 먹는데, 그 황대의 공동체 애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 삶의 회복, 감정의 회복, 정신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 교육에는 힘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침이라 물을 좀 자주 마시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학교를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저는 청소년 사역자가 되려고 했는데, 이유는 제 삶의 간증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굉장히 불교 집안이고 유교 집안이고, 저는 건씨 가문의 장손입니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 아무도 교회에 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닌 사람이. 저희 아버지는 그 직업이 많으셨어요. 일단 저희 아버지는 그 태권도 공인 5단의 그 특전사 출신이십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맞으면 엄청 아프거든요. 저한테 좋은 거 한 개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직업이 많았는데 태권도 사범 하셨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 용어로 불법 다단계 한 3번 정도 하다가 망했습니다. 제가 21살 때 아버지 돈 2천만 원 갚아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발소 하죠. 이발소 아시죠? 이발소 한 5번 정도 하다가 문 닫고 하다가 문 닫고 하다가 문 닫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유를 몰랐는데 몇 년 전에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 아버지께서 그 자격증 없이 그 라이센스가 없었어요. 군대에서 배운 실력으로 하시다가 걸리면 문을 닫고 걸리면 문을 닫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제 아버지께서 회복 탄력성이 좋은 분이십니다.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또 뭐 하셨냐? 고물상 할아버지가 하시던 고물상도 하셨고 개인적으로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던 분이 갑자기 속세와 인연을 다 끊으시고 절에 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집에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절에 가서 3년 동안 연락 없다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머리를 다 깎으시고 스님 복장을 하시고 오랜만에 만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충격적이게도 이제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말고 원강 스님이라 불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홍길동도 아니고 아빠를 아빠라 못 부르고, 근데 궁금한 건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나쁘지 않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은, 아버지는 전직 이발사셨으니까 과연 머리를 직접 잘랐을까, 다른 사람이 잘라줬을까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신 스님 하시면서 겸직으로, 저희 아버지 진짜 진정한 N잡나 아니겠습니까? 겸직으로 철학관이 1년 만에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뭐 망한 이유도 알았는데 너무 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철학관이 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고물상 하시고 몇 년 전에는 전국 노래자랑 나가셔서 상을 타셨습니다. 제 아버지 꿈은 전국 노래자랑 전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철학관 망하신 다음에 뭐 하셨냐, 속세와 인연을 끊었던 그분이 또 급 전환하시거든요. 뭐 하셨냐면 갑자기 그 스포츠 댄스를 하세요. 스포츠 댄스를 하시더니 1년 동안 열심히 하시더니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오십니다.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배울래라고 그러셨고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배웠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목사가 돼서 권사님 댄스 한번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께서 지금 노래자랑 나가시고 그러시는데, 아버지는 좀 무서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빠 늘 무서웠고, 저는 할머니 집에 살았고, 돌아보면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대로 살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혼났고, 오랜만에 만나면 혼내시고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커서 물어봤죠. 아버지 그때 그렇게 왜 때렸냐 물어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제가 어릴 때 키도 크고 인상이 좀 험해서 깡패가 될까봐 때렸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빠한테 너무 맞아서 깡패가 될 뻔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는 한 명이 아니에요. 아주 어릴 적에 헤어진 어머니가 계십니다. 3살 4살 때 엄마 아빠가 싸우셨던 것 같아요. 싸우셔서 기억나는 게 아버지가 이렇게 막 화냈던 표정이 기억나고, 뭐라 설명해야 될까요? 물건들이 위치 이동 아시죠? 이렇게 밥통이 절로 가 있고 이렇게 버릴 자리를 다리가 없는데도 움직이시고, 막 냉장고가 이렇게 피곤한지 누워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머니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또 한 10년 동안 엄마였지만 그 엄마에 대한 기억도 한 가지입니다. 한 초3 때 1년 같이 살았는데 제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콜록콜록 했는데 초3이었습니다. 어렸죠. 근데 어머니께서 약을 주거나 안아주신 게 아니라, 새엄마라도 그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새엄마가 더 잘해주잖아요. 집에 한두 명 없나요? 아무튼 그런데 약을 주거나 안아준 게 아니라 너무 시끄러웠는지 발로 저를 찼어요. 초3인 제가 기억나는 게 때리니까 기침을 콜록콜록 하다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쭈르륵 흘리며 잤던 기억이 나요. 그분도 얼마 있다 몇 년 뒤에 헤어졌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그 스님할 때 만나신, 여러분 스님 또 만납니다. 스님 또 파마다 다르더라고요. 만나신 그 전보는 보살님이셨어요. 여러분 전보는 보살님 아시죠? 이렇게 실제로 신 받아 사시는 분. 여러분 강신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잖아요. 학습무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눈치라는 분들 딱 들어오면, 전보로 들어오면 집에 무슨 일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일 없으면 안 가요, 그죠? 집 마당에 사과나무 있지? 아니 없는데요? 있었으면 다 죽었어. 뭐 이런 게 이제 눈치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실제 강신무 울산 바위에서 신 받은 분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애기 목소리 내고 작두 타시는 그런 분이고, 저희 고모도 유명한 보살이세요. 저희 집안이 영적인 집안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고모 집에서 많이 잤는데, 막 신사들 사이에서 막 많이 잤는데, 막 예언기도 이런 분들을 전 안 믿는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맨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영이 세다 뭐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어릴 때부터 영적인 집안에 자랐어요. 어머니 좋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도 교회 가고 싶은데 귀신이 밤마다 자기 머리를 잡아당겨서 못 간다라고 했습니다. 21살 때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끝이 안 좋아요, 귀신 들린 분들이. 그래서 이게 끝이 안 좋고, 그래서 저희 고모도 간질러 들어 누우셔서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기회 되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랑기가 제일 마지막에 죽는다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엄마 복이 없는 건지 한편으로 엄마 복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엄마가 많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교육시킬 때 관점을 다르게 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다르게 보면 또 엄마가 또 많으니까 엄마 복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4명째 어머니까지 이제 세 번째 어머니 돌아가셨고, 4번째 어머니는 제가 25살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떠났다가 잠시 집에 왔는데 또 제 허락 없이 새엄마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밥 먹을 때 엄마라 불러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를 제가 따로 불렀습니다. 저 좀 컸잖아요. 아버지, 솔직히 그동안 공식적인 엄마들 외에 그 비공식적인 수많은 아줌마들까지 제가 제대로 못 대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엄마가 너무 많습니다. 6개월 유예기간을 드릴 테니까 6개월 뒤에 제가 선교 끝나고 돌아왔을 때 엄마로 계시면 엄마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10몇 년째 엄마로 계십니다.
여러분 약속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권호희 목사님 집에 더 이상 엄마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권사님도 기도해 주셔야 된다, 알겠죠? 엄마가 더 생기면 너무 힘들어요. 일단 뭐가 힘드냐? 이 간증하기에 너무 오래 걸려요. 일단 5명 되면 지금 4명도 지금 엄청 빨리 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또 우리 아들들한테 누구를 할머니 소개할지 당황스럽습니다. 아무튼 제가 엄마 4명인 집안에 자랐습니다. 이런 집안이니까 제가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낮았죠. 인생의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뭘 위해 살지 몰랐습니다. 주로 친구들하고 하는 스포츠는 그런 스포츠였습니다.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주로 하는 게 어울려 다니면서 그거 아세요? 그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이런 스포츠 아세요? 도벽이 있었습니다. 도벽이 왜 있었나 보니까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요. 아무도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봐주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오이야 너 왜 이렇게 힘드니? 오이야 너 왜 공부가 안 되니? 학습이 안 되니? 너 집에 무슨 일 있니? 할머니랑 사는 거 뻔히 아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줬습니다. 숙제를 왜 안 해왔는지, 왜 학습이 안 되는지. 제가 할아버지가 고물상에서 옷 같은 거 이렇게 고물상에 주워서 입었거든요. 왜 그렇게 찌질하게 이렇게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지 이런 얘기를 물어봐주는 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저런 교사가 되고 싶고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학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좋아하는 건 친구들 어울려 다니고요. 막 나쁜 거 많이 하고요. 제일 좋아하는 거 오토바이 타는 거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왜 좋았나 보니까 50, 60, 70, 80, 90 달리면 그때서야 엄마에 대한 원망. 아무리 친모가 아빠 싫어 떠났어도 남편 싫어 떠났어도 아들 보러 올 수 있잖아요. 한 번쯤 와서 볼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찾아온 엄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이럴 거면 날 왜 낳아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나 짜증나게 하고 혼내고 때리고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냥 10대 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달리면 그때 조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대로 두 손 놓고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청소년 시기 때인데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나누는 건데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교회를 다녔다는 거거든요. 제 할아버지께서 저를 교회에 전도하시고 할아버지는 교회를 그만두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4학년, 5학년, 6학년 담임 선생님이 계세요. 나연옥 집사님, 지금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저를 3년 동안 자기 반에 데려갔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일부러 저를 자기 반에 데려간 거예요. 좀 애가 불쌍해 보이잖아요. 일부러 저를 배려해서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저를 반에 데려갔습니다. 제일 학교에 교회에서 정신없는 친구들. 근데 그 쌤 기억나는 게 일단 너무 좋은 쌤이었어요. 왜 좋았냐? 일단 좋은 쌤의 조건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지나가다가 만나면 용돈을 주셨습니다. 5,000원. 돈이 떨어지면 일부러 그분 집 주위를 배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러면서 돈 받으려고요.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그 돈 받아 제가 뭐 했을까요? 오라씨가 다 썼어요. 근데 그 헛된 것 같지만 제가 제 제자들 졸업할 때 얼마 전에도요, 얘가 한부모 가정에 자라서 대학 가는데 노트북이 없더라고요. 제 용돈, 제 돈 다 털어서 제가 노트북 사줬습니다. 그때 봐도 5,000원이 몇 배로 뛰었죠?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교회 섬기시는 많은 것들이 성경에도 허비한다는 말 표현이 나왔었는데 옛날에 개역 한글판에는 여러분 허비하는 것 같지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시죠? 재정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이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 가실 거예요. 근데 그 용돈 주셨고요. 기억나는 게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바자회 하면 부르는 거 오이야 와봐라. 그 참기름, 미역 이런 거 엄청 사요. 저는 들고 가기 싫은데 저한테 막 사주면서 할머니 갖다 드려라. 왜 그런지 몰랐죠. 학교에 그 매달마다 나오는 장학금이 있었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저는 매달 받았어요. 5만 원씩 하는데 선생님이 불러서 오야 이거 주면 봉투를 주면서요. 이거 가져가서 할머니 드려라. 할머니 고생 많으신데 드리고 할머니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라. 장학금을 늘 지어주셨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캠프를 간대요. 여름 성경학교죠. 근데 가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안 보내주셨습니다. 거기 가면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고. 네가 장손인데. 근데 저는 집에서 할 게 없잖아요. 친동생은 어릴 적에 이방 보내버렸고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심심해요. 따라가고 싶은데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누가 찾아왔어요. 보니까 선생님이십니다. 똑똑똑 고물상에 오신 거예요. 그 중년의 여성이. 누구십니까? 오이 교회 선생님입니다. 웬일이십니까? 앉아요. 여기 선생님, 할아버지 제가 딱 앉아있죠. 뭔지도 모르고 듣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이런 얘기 한참 하십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요즘에
그 할아버지 요즘에 경기가 힘드시죠? 고물상 쉽지 않다던데. 그래요, 쉽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한참 나누는 거예요. 그래도 할아버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니약 하나로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왔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참 나눠요. 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제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오이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착하긴요. 지난주에 교회 유리창 깼는걸요. 오이가 너무 기특합니다. 기특하긴요. 제가 교회에서 헌금 훔쳤는걸요. 근데 오이가 너무 착하다면 칭찬을 한참 해요. 할아버지가 기분 좋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칭찬을 교회 선생님께 받으니까 기분 좋으신 거예요. 오이가 인사를 너무 잘하죠. 인사를 잘했어요. 인사 오이가 너무 잘하는데 아마 할아버지한테 교육받아서 인사를 잘하는가 봅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할아버지께 인사 지도를 잘 받았어요. 한참 그런 얘기하다가 이제 용건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번에 교회에서 캠프 가는데 오이 가도 되겠습니까? 캠프 가면 좋은 거 많이 배웁니다. 오이가 말 잘 들어서요, 착해서요, 장학금도 받아서 회비 안 내야 됩니다. 돌아보니까 그 회비를 누가 냈을까요? 선생님이 다 낸 거예요.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오이가 캠프 가면 오이가 할아버지, 아빠, 엄마도 멀리 계셔서 개울가도 바닷가도 여름에 못 가보던데 데려가서 바닷가 가서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것도 많이 배웁니다. 데려갔다 오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못해서 저를 허락해 줬어요. 그렇게 제 캠프에 가면 조금씩 신앙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이 마음이 얼마나 낮은 자존감과 상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있다가도 떠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아서 교회를 한참 떠났습니다. 떠나 있다가 오랜만에 교회 딱 갔는데 누가 뛰어와요.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마치 탕자 두 번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달려와서 저를 와락 껴안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네가 받아 처먹은 게 얼만데 교회를 안 나오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저를 탁 안으시고 뭐 흐느끼시면서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오야, 잘 왔다. 밥 먹고 다니냐? 영화의 한 장면 같죠? 밥 먹고 다니냐? 오야, 잘 왔다 이 한마디를 딱 하시는데 저는요, 중년의 여성의 품에 안기는 게 얼마나 어색할까요? 엄마 품을 못 느껴봤으니까. 너무 어색한데 그분이 그 한마디를 탁 하는데 이유를 모를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예수님도 몰랐고요, 성경 주기도문도 제대로 못 외웠고요, 찬송가 아는 것도 없고요, 모태신앙도 아니고 뭐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교회에 일어나는 거 제대로 아는 거 없었지만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은 뭐냐면 그 선생님의 따뜻한 품이 저에게 교회였고 그 선생님의 따뜻한 품이 저에게 예수님이었고 따뜻한 사랑이 저에게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고 신뢰고 저는 기다림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 따뜻한 품을 느끼고 저는 지금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품을 기억해요. 아이들을 만나면 짜증나는 애들이 많거든요. 이놈 새끼는 아주 그냥 본전이 안 나온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별 애들이 다 있어요. 맛있는 거 사주고 집에 재우고 별걸 다 해도 등쳐먹는 애들이 있고요. 의리가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억합니다. 그분 따뜻한 품을 기억하면 그래, 그 선생님 나의 내 품을 품어주셨지. 그 선생님이요, 전화를 해드려 스승의 날에 저 인사드리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인사드리니까 오이야, 요즘에 니 내 얘기하고 다닌다며. 죄송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뭘 감사하니? 나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그냥 나눴을 뿐이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으로 그냥 너를, 그래서 예수님 사랑으로 그냥 너를 그냥 함께 한 것뿐이야. 네가 계속 그렇게 말하면, 참 멋진 말 하시더라고요. 네가 계속 그렇게 말하면 야, 천국 가서 칭찬받을 게 없어 이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들은 후문이 있어요. 어떤 후문이냐면 모교회에 들어보니까 그분이요, 제 자랑을 한대요. 사람들한테 오이가 목사가 됐대. 그때 청소년 때 내가 맡았던 오이가 목사가 되고 전국을 다니며 설교를 한대. 제주도 가서 10대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바친대. 자랑하신대요.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제가 제주도로 간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나도 그런 선생님들을 만났던 경험들을 통해서 이 시대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품어줄 어른이 필요하겠다. 나처럼 상처 많은 아이들이 많구나.
제주도에 집회를 갔다가 담임 목사님 만났어요. 김희씨 목사님. 밥 먹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주도는 이혼율 1위, 재혼율 1위, 쓰레기 배출량 1위, 우울증 1위, 쓰레기 다 1위예요. 아무튼 전국에서 1, 2위를 다툽니다. 안 좋은 건 다 1위. 그러시더라고요. 밥 먹다가 권전사 이제 제주도에는 이제 제주도 얘기는 됐고 제주도에는 청소년 사역자들이 없다. 신학교가 없어서 젊은 사역자가 안 온다. 권전사처럼 청소사 열심히 하는 사람 좀 왔으면 좋겠다. 베팅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전 담임 목사님이 베팅이라는 도박 용어를 쓰기를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 말 듣고 아내한테 호텔에 가면서 여보 제주도는 이런 상황이라는데 사역자가 안 온다는데 부산에 있는 산성교회는 부산 통합측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나 서울에 돌아온 교회가 있었어요. 전임으로 교육 사역자로. 그런 교회 이력서가 몇십 돈, 몇백 돈씩 들어간다는데 제주 사역자 별로 안 온대. 9년 전이었습니다. 갈까? 와이프가 쿨하게 그래라고 했습니다. 마음 바뀌고 바로 메일 써서 1년 뒤에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주도 갈 때 그런 기도했어요. 비행기 하나님 제가 제주 충신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가지만 제주도 전체 아이들을 품고 갑니다. 지금 돌아보면 네가 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작은 고백을 들으시고 돌아보니까 제가 충신교회뿐 아니라 제주도의 노예 안에서 그 미자립 교회 수련회, 제주도 교회가 제주도 아이들을 미자립 교회 섬기는 수련회가 없었거든요. 그걸 최초로 하기도 하고 자체 수련회가 진행되도록 제가 도와드리기도 하고 5년 전에는 제주도에 있는 우리 약속의 출신이신 신강식 목사님 법한교회 이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을 포함해서 서상한 목사 여러 교단들이 모여서 작은 돈이지만 십시일반 학교하기엔 턱없는 돈이지만 한 교회는 50만 원, 한 교회는 40만 원, 한 교회는 20만 원 이렇게 해서요 모아서 제주도 다음 세대를 위한 나무화수 학교라는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적적인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은 나처럼 엄마 없이 인생이 실패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저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셔서 이제 또다시 나와 같은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는. 원래 저는 학교를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옛날에는 한 달란트 학교, 5달란트, 3달란트 부러운 사람 많잖아요. 다 부러워하고 요즘 애들이요 경쟁과 비교, 우리나라는 불쌍해요. 애들이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 꼴찌입니다. 그게 다 학업 때문이고 다 그게 비교 때문이고 그래요. 비교 사회죠. 우리나라는 경쟁 때문에 애들이 망가지고 있어요. 소도 아닌데 등급으로 평가받잖아요. 1등급소, 2등급소, 3등급소 등 외에 어떤 애들이 기사를 썼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학교 중학생이 학교에 나오는 급식소도 1등급인데 저는 왜 4등급인가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애들이요 알고 보면요 이거예요. 알고 보면 5달란트, 3달란트는 없습니다. 우리 다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아서 문제가 됩니다. 주인을 오해하고 당신은 완고한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하면서 나는 왜 3달란트 안 주냐는 거예요. 왜 5달란트 안 주냐는 거예요. 나는 왜 금수저가 아니냐는 거예요. 나는 왜 머리가 나쁘냐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왜 나는 좋은 차를 못 타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한 달란트를 보지 못하고 5달란트, 2달란트만 부러워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행복이 없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요 안 되죠. 한 달란트가 얼마나 가치 있고 한 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하고 오늘 본문 내용처럼 하나님이 너를 작품으로 만드셨고 뭐 때문에 만드셨어요? 나를 작품 만들어서 뭐 하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부터 전에 예비하사 선하신 뜻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믿습니까? 한 달란트를 가진 존재라도 이 땅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아들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공부를 좀 못해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선하신 뜻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이다. 믿으시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 선하신 뜻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요. 뜻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고요. 선한 뜻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하나님 그 일을 우리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같은 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 부르셨고 알고 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저는 인생에 제가 제일 불쌍한 줄 알았어요.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가진 거 부모 백도 없고 돌아보니까 제가 한 달란트가 소중한 게 많더라고요. 저를 딱 봤을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권사님들 저희 교회 권사님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권 목사님은 저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것 같은데 동의 안 하시는데 부잣집 아들로 고생 안 하고 자란 것 같은데 참 고생 많이 했네 그러시는데
보니까 제가 은사가 많더라고요. 제주도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 은사를 키워가고 그 사랑을 전해주는 일을 한국에서 가장 변방이라 말할 수 있는 제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시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도 투덜거렸어요. 연말 됐는데 교사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오늘 이제 학교를 소개할 자리니까 제 이름을 나누는 건데 투덜거렸어요. 하나님, 돈 많은 사람을 세우든지, 막 교회 건물도 없어서, 학교 건물도 없어서 막 쫓겨다니고 월급도 없고 이번엔 내 얼굴 못 받겠구나. 그러면 투덜거렸어요. 하나님, 돈 많은 사람을 세우든지 잘하는 사람을 세우든지 왜 그러냐고 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막 돈이 막 들어왔어요. 하나님 은혜로다. 그래서 제가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덜거림의 은혜라고 고백했는데, 죄송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다음 세대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전국에서요, 대구에서요, 놀랍게도요, 그 박봉을 받고 적은 돈을 받고 자기 집 구해서 대구에서 대학원까지 다 졸업한 선생님들이 대구에서, 거제도에서, 서울에서 전국에 와서 아이들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나만 딱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과 인성을 갖춘 다음 세대, 획일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미래 자원이죠. 기독교 세계관 아래 전인격적 신앙과 자기주도 학습을 만들어 나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주지역 교회연합으로 설립된 제주나무와 숲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15살 8학년들의 미술 시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해 봅니다. 나무와숲학교는 제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 연합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개성의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입니다. 2년 전 제주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함께하며 제주 선교교육 공동체로 새롭게 출발한 제주 나무와숲 학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주일 뿐 아니라 평일의 학교 생활에서도 배워가는 것을 중점으로 전인격적인 신앙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냥 기존 학교랑은 되게 다르고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아침 시간마다 큐티도 하고 뭐 예배 시간도 있고 기도 드릴 때 살짝 하나님이 좀 가까이 온 느낌이에요. 또한 선생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형성을 기초로 아이들은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맞춘 학습 일정을 각각 세워갈 수 있습니다. 공부에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었는데 되게 여기서는 되게 여기까지 괜찮겠어? 하고 되게 물어봐주고 많이 이제 생각해 주시는 게 느껴져서 특히 학생 스스로가 먼저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답을 찾는 학습자 개설 수업과 직업군 멘토 찾기와 같은 자기주도 프로젝트 수업은 아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나무와숲 학교의 특별한 교육 과정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고 기독교인으로서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지를 수업 중에 같이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로 좀 귀여워하고 약간 이런 좀 선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하니까 더 조심하게 되고 저희 나무와숲 학생들은 진짜 다들 착하고 진짜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학생을 사랑하는 선생님과 서로를 존중하는 아이들이 매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숲, 제주 나무와숲 학교를 통해 자라나는 어린 생명나무들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네, 기독교 인구가 작은 제주에서 다 제주도에 사는 아이들이거든요. 작은 학교 한 40몇 가정이 기독교 가정에 모였다는 게 너무 놀랍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안 믿는 아이들도 옵니다. 아이들이 어려워서 이제 부모님이 철학에 동의하면 오는데 그런 친구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될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나와서 학교가 제주 땅에서 아이들을 잘 섬겨나가고 또 어려움 없이 또 멋지게 뚜벅뚜벅 걸음을 사명감을 가지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수교회 우리 온도 새벽 기도에서 또 이웃과 전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누는 이런 놀라운 자리에서 나무와숲 학교 이야기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교육들을 멋지게 이루어가는 성도들로, 부모들로,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 장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